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쓰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무언가 내 인생의 목적에서 이탈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나 다니엘 등 민족을 해방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굳이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 자체를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잠잘 집 한 채 있고 밥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할 때 우리 또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그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며 피하고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마리아는 당시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약 14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삶을 과연 마리아는 원했을까? 제가 마리아가 아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부르심이 당시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고 큰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약혼한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도 없이 아이를 임신한 것은 분명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진 않더라도 너무나도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부르심에 이 14살짜리 소녀 마리아가 기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쁨보다도 아마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나를 크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좋아했다기보다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마리아는 그 어려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이 마리아를 성모로 우상화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의 설교도 하지 않고 언급 자체를 좀 안 하는 분위기이지만 저는 우상화가 아닌 선에서는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쓰임받는 자의 특징을 오늘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매우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발각되거나 남편 요셉이 그녀의 순결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소녀에게 이 사건이
매우 두려운 현실이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무엇이 찬양하고 있는지, 그녀의 무엇이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서 그녀는 48절 하반부에는 본인이 복된 사람이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분명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 그녀는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두려움과 풍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그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는가?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할수록 그럴수록 영적 공격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깨어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더하다면, 불만이 더하다면, 이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조금 더 향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 또는 그 증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나를 명확하게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9절에서 5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51에서 53절을 보면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고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5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목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질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날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큰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앞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하루에 성경을 읽는 것이 큐티 본문이 전무라면,
보통 아마 5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몇 시간씩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바이블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재테크의 바이블이다. 이게 성공 신화의 무엇이다 하면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가이드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낮은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더니 세상에서 성공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떨 때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공의 순간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라며 조롱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힘듦이 곧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잘 된다고 쓰임받고 못 된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쫓는 삶을 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지금의 나의 성공과 실패가 그것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끝으로 54에서 5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가 놀라운 점이 무엇일까 보면 그 언어의 어투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한 구절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예수를 믿거나 영접한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되게 생소합니다. 되게 세상적인 언어로 말을 하고 이 기도가 기도 같지 않게 들릴 때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많이 그 성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되게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응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기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리아는 14살이었습니다. 14살이 올린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보아야 합니다. 당시 여성의 교육을 중시한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교육을 경시하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적으로 딸을 교육한 아버지가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내용의 깊이를 볼 때, 이 말의 어투를 볼 때
여성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곳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단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매주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해서 그 시편의 기도를 듣고 그것이 입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10년 내내 들었어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이해도가 담겨져 있고 신앙의 깊이와 훈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교사 섬기신 분들이 특히 알 거예요. 파워웨이브 지금 가서 14살짜리 기도 들어보시면 분명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했지만 14살이라도 진짜 놀라운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저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약속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 기반해서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필요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약속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태도는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과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수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을 수 있지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사실 엄밀히 따져서 말에 불과하죠. 당연히 말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위대한 것이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도우시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매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곧 우리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의 능력에 기반한 믿음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또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가 입술에 없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기도하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시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살 때만이 나타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로 인생을 승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